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지금 남유다 왕국에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됐는데 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잠깐 언급되었던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아하스 왕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왜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 보면 비로소 이렇게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유다 왕 끝까지 지금 붙잡고 계시는데 이 가도 너무 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아하스는 다른 왕들은, 다른 남유다 왕들은 그냥 산당을 허락은 했습니다. 근데 적극적으로 가서 제사 지르고 분향은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하스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하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좀 해도 너무했다. 이게 해서 지금 적군들을 보내가지고 그 영토를 빼앗기게 만듭니다. 거의 영토를 다 빼앗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남겨주십니다. 땅을 빼앗긴다는 개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지금 그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올라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제사를 지내고 산당에 가가지고 쫓아내라고 했던 그 가나안 신의 풍습을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들을 바치는 이런 우매한 일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자기가 귀한 것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신이 나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그 개념입니다. 결국 그러니까 자기의 귀한 것, 아들이 귀하니까 그걸 바치면 하나님, 내가 믿는 그 몰렉신이라든가 가나안의 토적신들이 자에게 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귀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더 보상을 주실까? 이 개념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정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그런 악독한 자들인데 그 구원받은 기쁨에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소유한 그 기쁨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며 아버지를 만나고 부모를 만나는 놀라운 사랑 속에 걸어간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면 어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또 이 더 강한 아수르 제국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있는 곳간에 있는 것, 또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바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소서, 구원하게 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구합니다.
돈 많은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먼저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으니 이번만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혹이라도 다른 곳에 가서 굽신거리며 다른 자의 종이 되고 다른 일에 어떠한 얽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는 자기 점검입니다. 내가 혹이라도 어디 다른 데 가서 분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변질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하나하나를 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상같이 들어왔던 것들 하나하나 제거해야 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 다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야, 네가 네 자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모든 거 그거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걸치작거리는 거 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바로 우리 옆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깎아내리려고 그러고 우리를 낭만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잃지 않아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보십시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받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장성한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뭘 자랑하는가, 오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고 어떠한 선포가 나가는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변질된 복음 속에서 변질된 예배, 변질된 신앙, 그 생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생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자랑하는 귀한 하루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